말씀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시겠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11절까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덟 가뭄에 마름같이 되어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홍리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위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정리가 되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돌아서는 저희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도다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의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가 사함을 받은 자들, 그 죄가 덮임을 받은 자들, 곧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그분이 왜 고난을 당했는가, 왜 매를 맞았는가, 왜 가시관을 썼는가, 왜 침뱉음을 당했는가, 또 십자가에서 왜 죽었나를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한 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왜? 아담이 죄 지음과 같이, 그래서 사람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땅도 식물도 온 세상의 자연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 저주 가운데 태어난 것이 자녀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또 어땠어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동생의 예배가 받아졌으면 왜 나의 예배는 안 받아졌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질까를 묵상하는 자들,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묻고 회개하는 자들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번에 복 있는 자는 어떻다 그랬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 또한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들. 악인의 꾀는 뭡니까? 우리를 세상으로 인도하는 그 악이잖아요. 그래서 시편 34편에 뭐라 그래요? 악인은 악으로 인하여서 죽는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에요? 일단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악인이야. 그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 의와 악을 나눌 땐 일단은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악과 의로 나누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엔 어떻게? 양과 염소로 갈르셔요. 그 믿는 자 안에서도 의와 악을 나누시는데 말로 사람의 상처를 주고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속으로 너 한번 해봐라. 그러면서 나는 예수는 믿지만 내 식으로 믿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죄의 의식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식에 의해서 믿어야 되는데 내 식으로 믿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특히나 지금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교회를 못 가게 되는 상황도 있었고, 또한 줌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 이전에 이미 코로나가 안 와도 가난한 교인들이 많아. 자기가 원하는 목사님 채널 틀어놓고 난 이 목사님이 최고야. 난 이 채널이 최고야. 이 말씀이 오늘 마음에 드네.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골라서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드리는 걸 받지 않아요. 그게 가인의 예배입니다. 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영적 예배를 드렸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 이러는 사람들이 곧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미련해 보이지만 성전에 나가서 예배 드립니다. 미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를 항상 살펴보고, 미련해 보이지만 세상에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미련해 보이지만 남들보다 직장에서 힘들죠. 그들 앞에서 본이 되고, 또한 그들 앞에서 5분 빨리 출근하고 5분 빨리 늦게 퇴근하면서 그들이 안 해놓은 것들을 정리하고, 또한 그들이 신경 못 쓰는 것들을 내 비용을 들어서라도 일할 때 사탕 한 봉지 사가지고 와서 사탕 하나씩 나눠 먹자. 그게 별게 아니지만 그 먹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이 있습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자들이, 하나님은 그들을 그 삶 속에서 그걸 영적 예배로 받아들여요. 아멘? 그게 성교의 현장이에요. 시집을 가든 장가를 가든 직장에 가든 학교에 가든 어디에 있든 간에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살아나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느냐, 사람의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바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어때요? 환난 중에도 평안을, 또한 기근 가운데서도 풍요함을, 시편 37편의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에도 나와요. 아무리 홍수가 다가와도 홍수가 누구에게 다가오지 못한다? 의인들에게 다가오지 못한다고 저기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들,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또한 악인들의 꾀를, 세상 사람들의 꾀를 쫓지 않고, 또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죄인은 뭡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근데 우리는 다 믿죠?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게 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 거지, 행동으로 우리가 삶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삶 속에서 그분을 믿었는데 말씀이 내 행동으로 나와야지, 내 입술로 나와야지, 내 생각으로 나와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믿는 것이 아니라 무늬만, 성전, 옛날에 성막에서 성전 뜰만 밟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예배가 언제 끝나나? 또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지? 하나님이 무서워서 교회 나오는 거야. 죽지 않으려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뜰만 받는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냥 작년 부활절을 통해서 하면 또 경각했던 것을 그동안 살면서 잊어버렸던 게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들, 그것을 자복하면서 살아나가는 자들이 어떻다? 복이 있는 자다. 그럴 때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선 정죄함이 없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그 피로, 그 죽음으로 우리의 저주를 다 십자가에서 지셨기 때문에
가난도, 아픔도, 질병도, 고난도, 상처도 이미 다 지셨단 말이야. 근데 누가 그 짐을 지고 갑니까? 내가 지고 가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고, 그냥 내가 뭐 돈도 내가 벌어야 되고, 내가 버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벌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도 물질이 안 보이는 사람은, 아무리 자기가 열심히 살아도 되는 일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어떻게 형통의 복을 주신다. 어디를 가든지 요셉과 같이 요셉과 같이 옥속에 가 있어도 팔려가도 형통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대로 나의 마음을 통해하지 않는 자들, 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자들이 그 나중에 삶을 돌이켜보면 똑같이 10년을 살았어. 어떤 사람은 죽도록 힘없이 일하고, 어떤 사람은 노는 것 같이 살았는데도 나중에 재보면 어때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가는 자들, 그 자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엔 진리를 알지니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랬어요. 진리 안에서, 진리는 뭐예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또한 하나님이 아버지가 진리니이다. 또한 요한복음 16장에서 뭐라 그래? 진리의 영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리이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들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이 어떠? 진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자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 그런 자들이 자유한 거예요. 아멘? 제가 항상 우리 진주 얘기하잖아요. 쟤 아까 보셨죠? 야, 인사 똑바로 해야지. 봤어, 아빠가 했잖아. 그러면서 덤비잖아요. 그래도 쟤는 때 되면 11조 하고 그리고 11조를 해도 미리 구별해서 줘.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정확히 하고, 또한 항상 가정 예배도 모든 신경을 쓰면서 예배 중심으로 살아나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잘하는 게 없어. 근데 뭐 안에서? 예배 안에서, 또한 선포된 말씀 안에서 살아가니까 그 물이 고기가 물 안에 살아나갈 때 자유함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나갈 때 자유를 느끼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형통의 복이 와서 그냥 뭐 일확천금이 떨어져서 부자가 돼도 좋겠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그때그때 누리면서 살아나간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런 삶이 돼야 돼. 전도도 열심히 해야지, 모든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해야지만 말씀 안에서. 그래서 이번 주에 교동문에 뭐가 나왔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 땐 쉬어야지, 마실 땐 마셔야 되고, 이렇게 살아갈 때 또 하나님이 어딜 가라 그러는데 아우 저긴 힘들고 괴로운 데인데, 근데 뭐라 그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섭고 힘든 곳인지 알지만 하나님이 가랬으니까 가면 그분이 앞뒤 좌우를 지키신단 말이야. 그리고서 그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어떻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머리에 기름을 바르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말씀에서 뭐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지난주에는 뭐래? 주를 경외하는 자,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우리의 행사를 맡겨드릴 때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뭐래? 복 있는 자야. 복 있는데 어때? 우리의 죄를 사함 받은 자들. 근데 사함 받는데 어떻게 받아?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나의 영을 거두지 마시고,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거두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게 뭐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없애서 예배하는 걸 폐하게 만들었을 때 그때 제일 두려운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하지만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부터 탄압이 들어왔어. 그러면 예배가 폐하해지고 또 산만해졌어요. 또 떠나니까 믿음이 어떻게 돼? 그 안에서 견고하게 쓰는 자들은 더 견고해졌고 아닌 자들은 지금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때 알곡과 축정이가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그 죄를 사함받은 자가 복되다 그랬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복된 줄 믿습니다. 아멘. 통해의 말씀도 하나님이 영으로 주셔야 회개가 일어나지. 시편 104편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랬어. 그분이 손을 움츠리면 살아나고 펴면 죽어서 먼지가 된다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덮을 때 그 죄를 사함받고 아무리 홍수가 다가와도 노아의 방주는 그 위에 뜹니다. 그 홍수를 그 사망의 음침한 그것을 어때? 그 위에 존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온 우주 위에 존재하듯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의 말씀대로 살아나고 가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 받으면 아무리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환난과 이게 와도 우리는 그 위에 떠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와 같이. 어떻게? 기도함으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에레미야 33장 말씀과 같이 그 안에서도 우리는 어때? 그 홍수 위에 이 코로나 위에 우리는 떠 있단 말이에요. 아멘? 코로나 위에 떠 있단 말이야. 코로나의 홍수 위에 우리는 떠 있어서 그 노아의 방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해요. 아멘? 안전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또한 풍요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업이 망하고 다니던 직장이 망하고 어떤 사람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가 가볍게 오는 사람들도 있고 무증상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 강하게 와서 정말 질환란으로 오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는 척만 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는 척만 해도.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니까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는 영을 소생시켜 주시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돈을 따랐습니까? 11조를 떼어먹었습니까? 내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예쁜 여자를 예쁜 남자를 바라다 봤습니까? 또한 내가 목사하기 싫어서 강도사하기 싫어서 전도사하기 싫어서 뭘 지금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을 찾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개할 때 각자의 소명과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한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또한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 학생은 학생대로서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각자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 일을 할 때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또한 목사라고 또한 사역자라고 아무것도 안 합니까? 그런 자들은 어떤 자예요? 게으른 자들이에요. 게으른 자. 그런 사람들은 밖에 사자가 있다고 집안에만 들어앉아 있는 자들. 지금 코로나라고 집안에만 들어앉아가지고 코로나 끝나면 하는 성도들 많이 있죠. 사역자들 많이 있죠. 그 자들은 결국엔 굶어 죽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의 통로가 막히면 영권이 있건 물건이 막힙니다. 그게 막히면 성도들은 영적인 죽음이 오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인 죽음이 오면. 왜? 언제 영적인 죽음이 왔어? 아담이 범죄할 때, 선악과를 따먹을 때 영적인 죽음이 와서 그 사람이 죽으니까, 그 사람이 저주를 받으니까 온 자연도 다 저주를 받았잖아. 엉겅퀴가 나오고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서로 살인이 일어나고 저주하고 저주를 받았잖아. 그런데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단 말이에요. 축복의 땅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나가면서 전쟁해 나가면서 그 마귀가 장악했던 아담을 장악하고 세상을 장악했던 그 땅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나안을 정복해 나갈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못 누리는 건 게을르기 때문에, 또한 나의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시편 57편 그 아래 말 그 15장 16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강도사님 읽어보세요. 시편 57편 16절에 57편 16절. 이사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17절 17절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걸어가도다. 아멘. 무엇 때문에? 자기 탐심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소욕 때문에, 자기 생각 때문에 자기의 길로 걸어가서 치셨대잖아. 아멘. 그리고 시편 34편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가 어떤 자가? 겸손한 자다. 겸손과 하나님의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잠언서 22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리라. 우리 영혼이 잘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서 살아나가는 게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이성으로 지식으로 보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부닥치는 일이 많아.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탐심이 될 수 있다. 물질에 대한 탐심, 사람에 대한 탐심, 또한 여러 가지 일에 대한 탐심, 이런 지식에 대한 탐심으로 인해서 어때? 우리가 망하는 거야. 그 죄 때문에. 시편 34편에 요번에 우리 본문 말씀에도 뭐래? 무엇 때문에 우리를 치셨대? 그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치셨대. 죄 때문에 치셨대. 그러면 그 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통해 자복하고 돌아서는 저희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에녹이 동행할 때 죽음을 보지 않고 간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성령님과 동행할 때 어때?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훈계하신대.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뭐라 그래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주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 안에서, 성령은 말씀이에요. 성령은 말씀이야. 그 말씀 안에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나가면 어때? 주의 영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둠 속에 빛이 있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탄식하며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삶을 빛으로 비춰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이 빛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길이 훈계가 돼요. 지금 사는 일이 최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길이 있어. 무엇으로? 여호와 이레로. 나를 드리려고 할 때 내가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내 자식이라도 드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나의 길을 더 좋은 곳으로 준비해 놓으실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네 믿음을 내가 이제 확증했다. 네 자식이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삶이 여호와 이레로 준비되리라. 아멘? 그거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말 안 듣는 자들, 자기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대? 말과 노새와 같이. 말과 노새와 같이 어떻대? 그들은 재간을 물리거나 어떤
두려움을 주지 않으면, 그들에게 재간을 물리지 않냐면 말을 듣지 않, 너희와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건 뭐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라 그랬는데,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고, 예배 드릴 땐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땐 기도하고, 먹고 잘 땐 자고, 일할 땐 일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그런 기본 생활을 해나갈 때 자유함이 있는데, 자기 뜻대로 살아나갈 때 어때? 재간을 물린다는 건 그때부터 자유가 없다는 거야. 너 일로 가, 너 절로 가, 뭐해 그러면 그대로 자유가 없고 어때? 강제. 그때부터 훈련이야. 아멘? 너 오늘 밥 두 끼만 먹어. 너 보약 먹지 말고 뭐만 먹어?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먹고 싶은 거, 삼계탕 먹고 싶은 거 먹고, 또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해야 되는데, 너 저녁에 철회해라. 왜? 그때부터 재간이 물려지는 거야. 그래서 사역자들이 그 성령 받고 나면 그동안 편하게 살다가, 내 맘대로 살다가 철회하면 철회해야 되고, 또 말 안 들으면 물질이 딱 끊어져가지고 점심도 굶고 다녀야 되고, 그런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런 훈련을 안 받는 사람들이 뭐냐? 영혼이 잘된 사람들, 마음보가 좋은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한 대로 그냥 예배 드리려면 예배 드리고, 내가 기분이 좀 나빠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까, 그냥, 기분 나빠도 그냥 내가 뭐 죽지, 손해보지. 이러는 사람들은 어때? 삶 속에서 이미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때? 열매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생명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영광도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내 성격이 내 길로 내가 의도한 길로,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의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자는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계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은 길로 우리는 아멘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멘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지만, 아니면 하나님이 갈라놓으셔. 지금 이렇게 약속을 했어. 아멘하고 네 그러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면 기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일이 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전에 신학교 가기 전에 잠깐 그 인테리어 설비를 잠깐 주셨다 그랬죠? 근데 그 집사님은 그냥 월요일날부터 죽기 살기로 일을 하려고 그래. 근데 저는 철회를 했잖아. 매일 철회를 하니까 주일날은 또 새벽 철회하고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또 하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철회를 해야 되잖아. 그래 얼마나 피곤을 해. 금식은 맨날 하잖아. 그런데 일할 기운이 없단 말이야. 근데 일을 나가야 돼. 일을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좋은 차 받고. 그러다 좀 하면 신령하다 기계가 부러지든가 뭐가 일이 틀어지든가 뭐가 무너져 내리든가 해. 그럼 그때부터 지는 거야. 저한테 뛰어다니고. 그날 일 쫓는 거야. 왜?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근데 일은 손해를 안 봐. 왜? 그 시간에 기도하잖아요. 그 일이 더 잘 될 수 있게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 길을 열어주셔. 왜?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그분을 믿고 처리하였으니까. 그 일을 나가야 되는데도 그분을 믿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했으니까. 또한 그 지친 가운데서도 하나님 주일날 저녁 10시에나 끝나는데 10시에 끝나고 나서도 또 처리 들어가야 되니까 하나님 힘든데 어떡하죠? 그래도 하나님은 기도하기로 해. 주일날 성도들 만났던 성도들, 또한 와서 설교했던 선교사님, 또한 누구를 위해서 너는 이 교회 기도자니까 기도해라 되는 거야.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님들이 사역하면서 눌렸던 거, 병들었던 거 이런 것들을 그냥 힘들어도 잠깐 기도하고, 또한 교회에 좀 힘들어서 잡혀있는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 누구누구를 위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그러고 나면 편안해져요. 편안해지고 나면 저는 누구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일을 했어. 힘든데도 불구하고 그럼 그 다음날 책임을 져주시는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응? 그 작은 일에도 하나님이 충성하니까 내 일을 책임져 주셔. 근데 그분은 그걸 모르고 죽기 살기로 하는 일을 그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뛰어다닌단 말이야. 저는 속으로 웃고 있어. 말은 할 수 없고. 그때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지금은 잠깐 쉬려는구나. 지금은 잠깐 하나님께서 스톱하려는구나. 기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근데 사람의 욕심이 그걸 안 한단 말이야. 그냥 자기 길을 자기가 계획해. 그러다 보면 그냥 멀리 왔는데 다람쥐 채밟기 돌듯이 그냥 그 자리에 있단 말이야. 근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자들은 그 삶을 즐길 수 있어. 응? 일이 스톱돼도 아멘이요. 또한 일을 열심히 해도 아멘이요. 또한 일이 곁길로 가도 아멘이야. 왜? 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근데 그 일은 최종 목적지는 어디야? 예수님이 정해놓은 길로 간다. 그 길로 갈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함을 얻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훈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말과 노새와 같이 꼭 재갈을 물려야지만 그리고 채찍을 들어도 패야지만 말을 듣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기 전에 순리대로 감사하면서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둬야 될 건 뭐냐? 감사하는 삶.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눈으로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날 때부터 우리가 못 걷고 못 듣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걸을 수 있고 우리 진주 부천 그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일하다가 떨어져가지고 팔다리 다 부러져가지고 오는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 멀쩡했던 사람인데도 그렇게 되잖아. 그런데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일 당한 사람이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만 해도 감사거리야. 그것만 해도 감사거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회개할 때 먼저 감사로 구하는 자들, 감사로 회개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자들, 그 제사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구원을 맛본다 그랬어.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 그 은혜로 믿어 구원에 이르렀나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에베소서 2장 8장 말씀에 계셔. 구원을 받은 건 선물이에요. 또한 우리 삶 속에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또한 선물이에요.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자꾸 불평하고 짜증내고 뭐하고 이러면 사단이 우리의 영을 가려버려. 그러면 그때부터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있을 때 교회를 여기도 고치고 저기도 고치고 막 하고 싶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모두 가르치시고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모두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하셔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계획해놨단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계획해놓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응답이 떨어집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염려하지 말래잖아. 내 자식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내 남편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직장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염려하지 말래. 아멘? 그래서 주일날 말씀에 시편 34편에 뭐라 그래요?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고 또한 두려움에도 건지신다 그랬죠. 기도와 간구로 응답받을 때 우리의 두려움이 무엇으로 와? 평안과 기쁨으로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도 뭐로 여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웃으면 복이 와요 같이 예전에 그거 있었죠. 코미디 프로에 웃으면 복이 와요. 웃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야. 웃는 자들이 여유가 있어. 양보해 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생기고 내 주머니에서 꺼낼 수 있는 여유도 생겨.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그랬어.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내가 먼저 대접하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는 점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 더 좋은 삶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나에게 내가 세워놨던 계획, 방법, 뜻을 일단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시 한번 이 종려주일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자다, 인정받고 복된 자다,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과 같이 복이 있도다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죄 없다 아버지 하나님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저희들 이 한 주간 회개하고 아버지 하나님 통회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점검하는 시간 될 수 있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